오늘은 예레미야 애가의 핵심 줄거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것을 직접 목격하면서 조가를 부른 것이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매년 성전 파괴를 기억하면서 금식하는 날에 낭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5편의 가곡, 시가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그렇지 않지만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알파벳 순서대로 1장도 2장도 22절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4장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장은 각각 3구절씩 해서 66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5장도 22절이긴 한데 5장만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형태의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이 시편 119편인 매우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면 죄는 고통이 다를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안에 회복과 소망이 있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성경에 삽입된 기록된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자를 보게 되면 전통적으로 유대교에서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에서도 예레미야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5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 예레미야가 이 애가만 지은 것이 아니라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도 요시야 왕의 애가를 지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가를 조가를 작성한 것이 예레미야에게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당연한 일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예레미야가 저자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70인역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함락 후 예레미야가 앉아 울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라고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지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70인역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싶으실 건데 구약 성경이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어 성경이 있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히브리어를 그 당시 지중해권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어로. 그리고 또 중세가 되게 되면 이 교회에서 쓰기 위해서 라틴어로 번역한 게 있겠지요. 그러면 처음에 히브리어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은 이 구전으로 전수됐잖아요. 구전으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구약 히브리어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이 된 것은 학자들에 의하면 500년 이후라고 얘기해요. 기원 후 500년. 기원 후 5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마소라 본문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그 마소라 본문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마소라 본문이 만들기 이전에 이미 히브리 사람들에게 구전되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팔레스틴에 살았던 가나안 지역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 이 히브리를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으니까 점점 사라지고, 그 사람들이 썼던 말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사용했던 언어였던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사용했던 언어도 아람어거든요. 그렇게 됐던 이유가 히브리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일상에서 사라지고 학자 그룹에서만 연구하는, 우리가 신학을 하게 되면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다 배우거든요. 그렇지만 그건 다 죽은 언어예요. 사어들이라 그러거든요. 그런 형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은, 랍비 계통의 학자들은 이 히브리어도 알고 또 문자도 알지만은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팔레스틴에 있던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은 다 그 시대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겁니다. 그게 지금 앞에서 말하는 70인역이에요. 12지파에서 히브리어와
헬라를 잘 아는 학자 그룹을 각각 6명씩 모으니까 72명이 되잖아요. 그걸 줄여서 그냥 70인역이라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0인역이라는 것이 한 기원전 3세기에서 1세기경에 만들어진 그런 성경이에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신약에 인용되는 구약의 본문들은 다 이 70인역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지금 죄송합니다. 동방 정통교회, 정교회에서는 여전히 예식을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이 70인역을 사용합니다. 그게 첫 번째 구약성,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70인역이, 헬라어 성경이. 희한하죠? 두 번째 만들어진 것이 라틴어 성경입니다. 불가타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제롬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이 원 히브리어 사본에서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게 이 마수라 본문이라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히브리어 성경인데, 원래 히브리어는 자음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으니까 학자들만이 이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일반 사람들은 못 읽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도 누구든지 유대인들이라면은 조금만 공부하면은 이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자음에다가 모음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7세기경 이후부터 시작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다 히브리어에 모음이 붙어 있는 그런 마소라 본문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라틴어 성경 불가타는 천주교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성경이고요. 마소라 본문을 사실은 루터가 채택했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구약 성경에 있어서 이 마소라 본문을 사용합니다. 물론 불가타는 신약 성경, 신약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 70인역과 이 마소라 본문은 구약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재미있는 것은 라틴어 성경도 왜 번역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에 있었던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사실은 이 불가타역입니다. 그래서 불가타라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은 대중적인, 일반적인 이런 뜻입니다. 누구나 읽기 위해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다 성경 번역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역본도 마찬가지, 70인역도 마찬가지입니다. 70인역본은 그 당시에 통용되었던, 일반 사람들이 사용했던 헬라어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사실 성경의 번역이라는 것은 어떤 시든지 상관이 없이 다 일반 사람들이 쉽게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 번역이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도 개역판이 있고 개정판이 있고 개역 개정판도 있고, 또는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표준 세번역이라든지 공동번역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는 좀 더 일반 사람들이 쉽게 성경을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식을 주셔서 번역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사실 잘못되면 성경도 우상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성경을 무슨 신주단지 모시고 이것이 무슨 여호와의 궤처럼 가면 승리를 이끈다라는 식으로 여기게 되면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읽기 위해서, 우리가 읽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이 책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닙니다. 이 안에 있는 말씀이 거룩한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된 말씀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책을 존중하고 잘 보관하고 하는 것이지, 이 성경 자체에 무슨 대단한 신적인 능력이 있는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역사적인 상황을 좀 보시게 되면은 당연히 586년경에 대한 얘기겠죠. 이 시대적 배경에 있어서는 예루살렘 성의 함락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열왕기하 25장 3절에 보게 되면 4월 9일에 함락된 거로 나옵니다. 그리고 성전은 5월 7일에 25장 9절에 하면은 파괴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로 지금 언제냐? 이건 아무리 뒤져봐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요. 어떤 때는 7월 19일, 그리고 성전 파괴는 8월 15일 이런 말도 있긴 한데, 왜냐하면 지금 성경에 나오는 4월 9일,
5월 7일 이런 개념이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이에요.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 계산하기 아주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며칠이냐는 알 수 없지만은 대략 뭐 7월 19일, 8월 15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또 7월 9일, 또 8월 7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사야뿐 아니고 예레미야뿐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의 어떤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멸망기를 조금 이해하는 게 좋거든요. 제가 단편적으로 부분적으로 얘기한 내용은 많이 있지만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한번 좀 그 표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 표를 보시면 북이스라엘 멸망이 722년입니다. 그죠? 아수르에서 멸망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이사야가 예언활동했다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그 당시에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가 유다를 침입하는 내용이 나오죠. 701년에.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므낫세가 즉위해서 했는데 우상숭배가 극에 달했지요. 그리고 아수르가 또 침입하면서 므낫세가 체포되고 또 풀려나기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640년이 되면 요시야 왕이 즉위합니다. 근데 이 간단한 연대 안에 세계적인 역사는 어떻게 이끌어지느냐 하면은 사실 아수르가 기원전 7세기 중엽에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는 대제국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왕국이었습니다. 그때 사르곤 2세 때에 북이스라엘 멸망시켰고, 그리고 사네립이 히스기야 때 쳐들어오지요. 에사라돈에 이어서 아수르 바니팔에 이르면은 최전성기를 구가합니다. 그때 남왕국 유다는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면서 맹맥을 유지했지요. 간신히. 근데 630년, 기원전 630년경에 아수르의 강력한 통치자였던 이 아수르 바니팔이라는 왕이 죽게 되면서 아수르에 내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급격히 아수르가 약화됩니다. 그때 그 약화된 것을 계기로 해서 아수르에 종속되어 있었던 바벨론이 이 틈을 이용해서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인 나부폴라살이라는 왕의 지휘하에 아수르로부터 독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이 이제 고대 근동의 새로운 강력한 왕국으로 부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도 요 아수르와 바벨론의 틈바구니 안에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요시야가 이 독립을 꾀한 거예요. 아수르부터 독립을 꾀하고, 그리고 사실 북쪽 이스라엘 지역이 아수르에서 멸망됐잖아요. 유다는 남쪽 유다만 남았지 않습니까? 요시야가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북쪽 이스라엘 지역을 꽤 많이 회복을 했어요. 그러는 상황 속에 이제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어서 고대 근동 지역을 다 차지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그 힘이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그 힘은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밑에 강력한 제국이었던 애굽이 있으니까, 이집트가 있으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제 바벨론이 BC 612년에 니느웨를, 아수르의 왕 수도였던 니느웨를 함락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의 잔존 세력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아수르의 잔존 세력들은 하란에 거점을 두고 바벨론과 싸워서 세력을 만회하기 위해서 누구랑 동맹을 맺느냐 하면은 애굽과 동맹을 맺는 거예요. 이집트와 동맹을 맺는 거예요. 이집트 입장에서는 또 자기들이 지금 북방으로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바로왕 느고, 애굽의 느고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아수르와 연합해서 바벨론, 새롭게 일어난 바벨론을 없애기 위해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요시야가 막아버리는 거죠. 왜 그랬겠습니까? 아수르가 다시 강성해지면 북쪽 이스라엘 지역을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수르가 약화돼야 북쪽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다윗이 이루었던 솔로몬 시대의 그 제국을 다시 이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느고 왕을 머깃도에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머깃도에서 요시야가 죽고 말아요. 전사하고 말아요. 그렇게 되니까
애굽 왕이 어떻게 했겠어요? 요시아가 죽자 요시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그 여호아하스를 저 뒤에 위에 나오죠? 609년인가요? 보게 되면 여호아하스가 즉위했지만 애굽에 의해서 폐위가 되고 여호야김이 즉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그 왕이 군대를 끌고 아수르와 연합해서 바벨론과 싸웠는데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져버려요. 애굽 왕이 졌단 말이에요. 아수르 연합군이 졌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수르는 완전히 패망해버리고 이제 바벨론이 완전히 그 지중해 끈을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바벨론이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여호야김을 생각해 보세요. 여호야김은 누구에 의해서 왕이 됐어요? 애굽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친애굽 정책을 쓸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바벨론이 그럼 이 여호야김을 어떻게 했겠어요? 친애굽을 정책 쓰는 여호야김을 폐위시켜버리고 무려 석 달 만에 즉위한 지 석 달 만에 폐위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여호야긴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보게 되면 605년에 보면 여호야김의 예언 두루마리 소화 사건이 있죠. 저게 뭐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예언을 바룩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했잖아요. 그것을 왕에게 줬는데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불태워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바벨론이 1차 침입해서 했었을 때 여호야김을 폐위해버렸을 때 그때 이 다니엘이 그때 끌려갑니다. 1차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지금 605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여호야김이 친애굽 정책과 바벨론 2차 침입이라는 것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지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은 이 친애굽 왕권일 수밖에 없는 여호야김이 결국 물러났지만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여호야김이 또 바벨론을 배신해요. 배신하는 바람에 지금 제가 조금 헷갈리게 얘기했는데 지금 여호아하스가 폐위되고 여호야김이 즉위했는데 친애굽 정책을 썼지만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무릎을 꿇어요. 바벨론에게 무릎을 꿇고 친바벨론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여호야김이 다시 반발하면서 친애굽 정책으로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바벨론이 2차, 3차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여호야김이 죽고 여호야긴이 즉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긴은 즉위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것이 2차 바벨론 포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 끌려가고 나서 누가 즉위하느냐면 시드기야가 즉위하는 것이죠. 시드기야가 즉위했는데 이 시드기야가 누구냐면은 요시야 왕의 세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즉위했는데 이 시드기야 또한 처음에는 바벨론의 친바벨론 정책을 쓰다가 다시 친애굽 정책으로 바꾸게 되면서 바벨론 이번에는 쳐들어와서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지금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알아야 우리가 이 예언서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 히스기야 왕도 있었고 요시야 왕 같은 그런 훌륭한 왕들이 나타나서 계속적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갈 예를 씀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몬이고 그 밑에가 누구예요? 므낫세거든요. 히스기야가 죽자마자 아몬이 바로 우상숭배 시작했고요. 히스기야 계획을 다 없애버리고 므낫세는 더 심하게 우상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을 톱으로 켜 죽였고 또 자기 아들을 말뚝신에게 바치는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일도 행하고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완전히 사라질 만큼 엄청난 일을 하는 게 므낫세거든요. 죄송합니다.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고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이고 아몬의 아들이 요시야입니다. 그리고 므낫세 아들 아몬도 똑같은 정책을 쓰다가 죽고 므낫세가 이 할아버지를 있으면서 아마도 회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시야가 왕이 됐는데 요시야는 회개한 므낫세의 교육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완전히 엄청난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니까 너그 왕을 막지 말라 그랬거든요. 막지 말라 그랬는데 요시야는 북쪽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야망이 더 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너그 왕을 막았던 거예요. 그래서 전사하는 바람에 결국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여호아하스나 여호야긴이나 여호야김이나 시드기야나 다 우상 숭배를 했고, 심지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태워버리는 그런 만행까지 저지르거든요. 그래서 결국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나는 유다 왕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기록 연대는 586년경일 것이고 지리적 배경은 예루살렘이겠죠. 주제는 뭐겠어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통곡, 죄의 고백과 하나님의 공의, 미래의 회복, 이런 이야기들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예표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아니겠어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7절을 보게 되면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문맥을 잘못 보면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눈물이 예루살렘에 전가되어서 예레미야가 또 눈물을 흘리는 그런 내용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어구 때문에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똑같이 예레미야처럼 예루살렘의 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도 예루살렘의 성을 보고, 사실은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40년쯤 됐을 때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왕에 의해서, 그때는 장군이었죠.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하게 폐허가 되거든요. 특히 예루살렘 성전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있었던 유언비가 무엇이냐면은 이 헤롯 대왕과 그 아들 때 손자 때 이어서 86년인가 83년에 걸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 전부 황금으로 칠을 했어요. 그 당시 유언비어가 돌 사이사이에 금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군이 들어왔을 때 성전을 다 뭉개버리는 거예요. 혹시 황금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리고 유일하게 남은 것이 오늘날 그 성벽이라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벽, 성전 벽, 그 서쪽 벽인가요? 거기만 조금 남아있고 완전히 허물어진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미리 보시고 우셨던 거거든요. 그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 또 예루살렘 성의 함락을 직접 눈으로 보고 울었다 그런다면, 예수님은 40년 이후에 이루어질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미리 보시고 그렇게 우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수님의 예표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핵심 구절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이 고초라는 것은 핍박을 당하고 또 낮아지고 비천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재난이라는 것은 집 없이 유리하는 것, 안식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집이 없이 유리하는 것은 재난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 젊은 세대가 집이 없이 집을 구하는 게 너무 어려운 세대에는 사실 이게 재난이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얘기하면. 유다 백성이 심판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쫓겨나서 앞으로 이방 땅에서 천대와 핍박을 받아며 겪어야 될 그 고통을 미리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 이것은 쓴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고초와 재난이 독초와 썰개같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쓴맛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소서. 이 기억이라는 것이 중요한 얘기인데, 이 기억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유발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출애굽을 일으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상태로 있으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조상들을 들어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일으키시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말은 행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억이라는 것이. 그래서 지금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억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재난과 고초를 기억하시옵소서 하는 말은 곧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간구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지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 마음이 심령이나 영혼이나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겠죠.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낙심되오나, 여기 나라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주제어고 기억하고 낙심된다는 말이 동사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레미야의 낙심만을, 좌절만을 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심령이 그러한 고통과 재난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듯이 이를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내용이고요. 동시에 또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담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이 말이 정말 은혜로운 말인데 이게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라고 얘기하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 하는 말을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이것에 대해, 재난과 고초에 대해 내가 내 마음을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니 하는 말입니다.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말이 내가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니, 내 이 재난과 고초를 내가 다시 생각해 보니 이런 뜻입니다. 생각해 보니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재난과 고초를 생각하는 이것이 왜 오히려 소망이 되겠습니까?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 여기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은 재난과 고초를 내가 나의 마음에 돌이켜 생각해 보니 내가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는 고백인데, 이것은 시편 42편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이 소망이랑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구절이거든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죠? 지금 자기 눈앞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지금 성전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자기 동족들이 죽음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상황을 눈에 보고 있어요. 절망이죠, 완전히. 그런데 이 절망의 상황을 곰곰이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소망이 있음을 발견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소망이 도대체 뭐냐? 예레미야는 어디에서 이 절망적 상황 속에 소망을 발견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소망의 근거입니다. 여기 인자라는 말은 너무나 잘 아는 단어지요. 또 긍휼이라는 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인자란 말은 언약적인 관계 안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신실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은총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도 자기 백성이 심판을 받아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와 용서를 얘기하는 것이 긍휼의 개념입니다. 유다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히스기야가 나타나고 요시야가 나타나서 그렇게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우상을 척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나타난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다시 우상을 섬기고 돌아오라고 외치는 예언자들을 배척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태우고 또 심지어 예언자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죄악 속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그들에게 공의의 심판을 내리신 것이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고 성전의 파괴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그 순간에 그 현장에서 절망의 상황 속에서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러한 재난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무엇이 그에게 소망을 줬느냐? 진멸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만약에 소망이 없다면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아수르 같이 북쪽 이스라엘을 다 해쳐버리는 겁니다. 혈통을 섞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 죽이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 그루터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에게는 소망이 된 거예요. 우리의 재난과 고초를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다 하는 그런 확신이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4절에 16절에 보게 되면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비록 다윗이 또는 다윗의 왕가가 잘못할 수는 있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인생의 채찍을 통해서 징벌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울처럼 그 왕가 자체를 없애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왕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와 맺은 언약이에요. 지금 예레미야가 부르짖는 것은 이 언약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을 예레미야가 기억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 다 안 죽었더라는 거예요. 다 안 죽었더라는 거예요. 남겨놓은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예레미야의 소망대로 이 남은 자들의 후손들이 누굽니까?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그 뒤를 이어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매튜 헨리라는 유명한 성서 주석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성도와 교회는 시내산의 떨기나무와 같다. 시내산의 떨기나무는 하나님의 불 속에 있었으나 타서 없어지지 않은 것처럼 성도와 교회는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와 불 속에서 고통당할지라도 영원히 소멸되지는 않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옛 언약 속에 거하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남은 소망이 있었는데 하물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언약 가운데 거하는 새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추락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것들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아침마다 새로운 해가 뜨고 맑은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매일매일 더 새롭게 강한 빛을 더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 파괴되어 버린 예루살렘 성전 터전 위에서 동족들이 죽어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에 처해 있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새롭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더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해 주시는 것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실하심, 변함이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한결같은 걸 얘기합니다. 안정적이고 확고한 것을 얘기합니다.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신실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절망 가운데에서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 예레미야는 새로운 소망을 품고 아침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매일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새롭게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소망, 이런 예레미야의 어떤 자각, 이런 예레미야의 이런 위대한 것이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이건 인간에게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주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근거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 다윗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수많은 죄악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진멸시키지 않으시고 남은 자를 통하여 그 언약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 거기에 소망이 있다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우를 몰고 오는 구름 그 너머에는 뭐가 있습니까? 태양이 있지 않습니까? 태양은 여전히 찬란하게 폭풍우 뒤에 그 구름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정말 인간적인 생각이 끝나게 되면 폭풍우가 눈에 보이는데 폭풍우만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환난, 세상의 재난, 세상의 고초만 바라보고 있는 이 생각이, 이 가치관이 끊어지게 되면은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봤던 그 소망이 우리에게 움트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인본적인 세상을 바라보는 이 눈, 이런 시각, 이게 끝나서 폭풍우 너머에 있는 태양같이 빛나는 찬란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새로운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엄청난 소망과 희망을 품는 그런 위대한 에너지가,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완전 충만 일체 은혜 감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이 소망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럴수록 더욱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에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예레미야가 발견했던 이 소망의 근거, 하나님께서 진멸하지 않았더라, 이 남은 자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다 빼앗긴 것 같아도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남겨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것을 발견하시면은 우리에게 오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고 폭풍우 뒤에 있는 태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모쪼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그 은총의 흔적들을 발견해서 새로운 힘을 얻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극심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진밀되지 아니한 동족들을 바라보며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며 소망을 얻었습니다. 주님, 진밀되지 아니한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믿음의 눈을 열어 발견케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깨닫게 하시며 그 언약을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 되어지도록, 우리 교회 되어지도록, 우리 한국교회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